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등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이고 또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은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선민사상을 해체하는 말씀입니다. 참 유대인, 곧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런 말로 시작되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유대인이라는 호칭, 헬라인 또는 이방인과 다른 민족이라는 것.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구별의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상, 그것을 네 글자로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민족들. 그래서 택함받았다는 그 자체로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월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죠.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행세했죠.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기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나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고 하나님을 또 욕되게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도 나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애를 썼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과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신을 치면서 율법 앞에서 자신을 세워두고 율법으로 자신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줄 알고 적당히 율법의 몇몇 조항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거운 짐만 지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무거운 짐만 지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수준에서 율법을 지켰고 다 지켰다 생각했고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했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죠. 이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민족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유대인이라 부를까요? 표면적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겉으로만 신자로 살 때 믿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만 신자로 살 때 우리 역시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삶을 다른 삶으로 대체했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삶으로 대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왜 예수 믿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자기 의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없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생활한다 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자기 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랑을 입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떤 유대인이 있다고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 또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만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그 이면까지도 유대인입니다. 진짜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을 생각해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보고 오늘날 신자들을 생각해봅니다. 교회 안에, 제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안에 형식적인 신자, 명목상의 신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와서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듯이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자, 명목상의 신자,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형식상의 신자, 명목상의 신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3040 세대가 많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3040 세대, 30대, 40대. 교회가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제천 지역에 있는 교회도 300명이면 서울에 있는 1000명에 가까운 교회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왜 3040 세대는 그렇게 빠졌을까요? 그들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정말 참된 신자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신자, 명목상의 신자, 세례는 많이 받았는데 형식상의 신자, 명목상의 신자가 많은 까닭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많은 까닭은 아닐까? 목회자로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신자가 있고 속까지 꽉 찬 신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형식적인 신자고 참된 신자인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가려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 당신은 제가 볼 때 껍데기 신자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누가 한순간에는 형식적인 신자로 보여도 그 안에 진실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껍데기 신자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나 자신이 명목상의 신자, 형식적인 신자는 아닐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신자도 참 신자 아닙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회 때 이렇게 뭔가 마음에 방황이 찾아와서, 정신적인 방황이 찾아와서, 그래서 한동안에 교회를 잠깐 이탈했다가 안 나왔다가, 그날은 한 6개월 넘게 안 나왔다가, 그러다가 다시금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교회 안에는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는 진짜 신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생활의 염려에 가려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자, 명목적인 신자, 그 신자들이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명목상의 신자가 진실한 신자가 될 때 교회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사귐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외형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1회에 일주일 동안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그런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빠져있는 혈통적인 선민사상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면서 혈통적인 선민사상을 해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선민사상을 해체하고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유대인, 곧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제시하게 하죠.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한다고,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종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명목상의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면서 유대인의 표징,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겉으로 할례를 행한 것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 율법의 열적 조항 몇 가지 지키는데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겉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내 환경이 참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모든 환경이 척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할례 대신에 기독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할례 대신에 뭐를 베풀죠? 세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풉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목사의 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공적 표식이 세례입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참으로 중요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그 이후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강아지 집사다 이러시더라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시면서 나는 강아지 집사다 그러시더라고요. 세례받고 직분 받았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의 세례를 경험하셨나요? 마음의 세례. 겉으로만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 성령으로 인해 세례를 경험하셨나요?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셨나요? 내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내 마음. 세례의 참 의미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돌이킴, 이 돌이킴을 두 글자로 회심이라고 부르죠.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돌이킴, 곧 회심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의 변화를 모르고 마음의 돌이킴을 모르고 회심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도 모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죄사함과 또 회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회심이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는데 어찌 죄사함을 알고 어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겠습니까?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죄사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겉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있다면 돌이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교회 생활 30년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심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도 모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전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적대감정,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교회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괜히 교회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보면 뭔가 어떻게 좀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적대감정, 교회를 향한 적대감정,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정,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적대감정 가진 사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적대감정이 깨끗이 씻어지고 이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서 내 마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죠. 율법의 외형적 조항만 지키는 데 관심이 있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는 표면적 유대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알지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참 유대인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